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국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레위기 24장 10절에 1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자의 모습, 모독한 자의 모습 이렇게 되고요. 같은 표현인데요. 자, 모독한 자라고 하죠. 모독한 자.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23장 7대 절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구약성경 전체 레위기의 모든 규례, 인물, 그 다음에 절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한다, 모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7대 절기는 그 가운데서 뚜렷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재림, 구원의 완성 사역을 모든 것을 다 완성적으로 완벽하게 그려주고 있다. 말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27장까지 있는데요. 레위기 오늘 본문은 단지파의 슬로미스의 아들이 다투는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 회방이라는 표현, 개역성경에서 모독, 저주 이런 표현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이랬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 24장 사건에 또 중요한 우리의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의 모습. 첫 번째, 어머니가 단지파였습니다. 어머니가 단지파였어요. 11절을 한참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 어떻게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데, 자, 이 족보를 보니까 단지파의 딸이었습니다. 단지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해석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 그 소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속. 단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 자, 여기서 회방, 모독, 저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뚫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뚫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뚫다, 찌르다, 뚫다, 하나님을 뚫고 찌른다, 악담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이 단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길섭,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은 길섭의 뱀이요 그리고 샛길의 독사로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가 타락할 것을 미리 예견했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언적 심판, 예언적인 어떤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왜 단은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형들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표현은 나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큰 형 루벤은 살리려고 했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이 워낙 강성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그러면 구덩이에다 가두고 그리고 이따 빼내주려고.
그렇게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강성으로 죽이려고 했던 자가 누구였을까?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레위의 아들이, 자, 첫째 아들 르우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그 다음에 넷째가 유다였습니다. 유다. 이렇게 레아가,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스트레이트로 낳아요. 쫙.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나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녀 비라를 넣어가지고 2 아들을 낳습니다. 5째가 바로 단이었습니다. 단. 그리고 6째가 납달이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실바,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가 7째 갓을 낳고 8째 아셀을 낳고. 그리고 또 레아가 또 아들 낳습니다. 9째 이사갈, 10째 스불론. 그리고 디나를 낳습니다. 디나를. 그리고는 이제 라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라헬의 태를 여시고, 그렇게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그리고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가 요셉의 누나예요, 누나. 순서로 따지면 딸이 하나인데, 12아들의 딸 하나인데 13남매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야곱의 본처는, 야곱이 사랑했던 본처는 라헬이에요. 라헬. 다른 그냥 레아도 별로 안 좋아해. 다른 시녀예요, 시녀. 비라하고 실바는 그냥 시녀예요, 시녀.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라헬의 본처요.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의 시녀의 첫째 아들이 단이요, 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왔는데, 본처 아들이요. 근데, 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요셉이 또 가만히 그냥 조용히 자랐으면 괜찮은데, 잘난 척 하잖아요. 잘난 척.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뭐 요셉이 막 잘난 척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뭐 떠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채색옷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니까 채색옷을 입히고, 특별히 편애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꼴보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제, 단이라는 표현은 나오진 않지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강성의 어떤 의견을 내고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했던 사람 중에, 앞에 내 큰형 빼고 단이야, 5째. 그러진 않았을까? 이거를 뭐 하나님이 아시고 야곱이 알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야곱의 12지파, 12아들 중에서 단지파가 제외됩니다. 그게 놀라운 게 참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12형, 하나님의 12형 중에서, 12천사 중에서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돼요. 사탄이 됩니다. 12형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돼요. 그리고 신약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질서에 대해서 12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중에서는 단지파가 타락했던 거예요. 단지파가. 단지파. 길섭의 뱀이요. 그 다음에 샛길의 독사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뭐 여러분들 한국 상고사에서도 또 12연방이었습니다. 12연방 중에서 한 연방이 또 타락합니다. 반영합니다. 어떤 질서가 나온단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단지파가 타락했는데, 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의 그 자가 바로 이 단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귀의 시초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나오죠. 마귀가 타락을 할 때 어떻게 타락하냐면,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새벽 예배 때도 우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자기가 말씀과 별개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14장 13절 계명성, 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하시는 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사단이, 루시퍼가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명령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벌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이성과 생각과 모든 판단은 다 죄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딱 받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사탄의 그 왜곡의 소리에 그걸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로. 그걸 말씀이 아닌 걸 붙잡는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합니다. 자, 나중에 사사기 18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이 단지파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근원지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단지파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우상이. 이 타락의 근본이 단지파였습니다. 단지파.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지만은 12지파가 기록이 돼요. 자,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 단지파만 빠집니다.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은 지파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가 쭉 기록이 되는데 단지파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모든 원리가 그런데 그 암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암. 아직은 암이 정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거의 기술력으로 뭐 암도 접근한다 그러는데 언젠가는 암도 정복이 될 거예요. 그 암을 고칠 겁니다. 치매도 고쳐요. 조금 의학이 발달하면. 지금 아직은 좀 부족한데 건강하시면 치매도 안 걸려요. 뭐 알약 하나 먹고 이제 고치고 이럴 때가 와요. 금방 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병이 와. 어쨌든 간에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세포에서 비정상세포로 뭐가 이게 딱 어긋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암세포가. 자, 서울 삼성병원 조주희 박사라고 이런 표현합니다. 정상세포보다 얘가 빨라요. 성장 속도가. 하여튼 간에 사람의 몸에 암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 가운데 암이 들어가든지 사단에 딱 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단지파가 타락하고 가룟유다가 타락하잖아요. 12천사 중에서 하나가 타락하잖아요. 이게 뭐가 하나 딱 틀어지면서 정상세포에서 딱 타락하면서 이게 성장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암은 그래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수술을 해서 암을 제거하려고 하면 덮어져 버려요. 그냥. 암은 수술하면 죽어요. 그래서 잠깐 뭐 수명을 연장한다고 하지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미 한 3기 4기 나가버리면은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인산 김일훈 선생이 주겸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반 그 요법으로 고쳐요. 그래서 이제 제 직계 어머니나 아니면 제 아들이나 저나 저는 이제 만약에 암이 있으면은 그렇게 접근할 거예요.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염분 농도를 높이고 인체 면역력을 높이면서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주고 몸이 건강하면 모든 암도 이깁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쏟아붓고 염분을 높이듯이 하나님 말씀의 농도를 높이면서 컨트롤하는 것이지 제거하려고 하면은 얘가 반발을 해서 다 잡아요. 그래야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 그냥 주는 거예요. 얘를 뽑으려고 하다가 정상세포도 죽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까지 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뽑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주면서 이게 조정하고 컨트롤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12 중에 하나가 타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바로 단지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단지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속했어요. 단지파.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의 모습. 두 번째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에요. 또 추적해 보니까 아버지가 애굽 사람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단지파 슬로밋의 이 아들, 이 사람이 바로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태인 중에서 어머니가 유태인이면은 그 자손도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죄파였다는 거예요. 부모, 아버지는 애국 사람이었습니다. 애국 사람.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했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검은 땅이란 뜻도 있습니다. 검은 땅. 애굽이.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떠나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세상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너는 본토 지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딱 갔더니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찾았다는 거잖아요. 가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도 가뭄이 온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가뭄이 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땅으로 찾아왔더니 가뭄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마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싹 걷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냥 애굽에 가니까 난리 난 거예요. 거기서 뭐 사라 뺏기고 그냥 막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인들이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세상 나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아주 곤란한 일을 겪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도 애굽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애굽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쫙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을 하고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의 전체적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장 4절 또다시 한번 저기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는가. 그냥 하나님 모세가 듣는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듣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러셨어요. 여호와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칼에 쓰러지게 하고 우리 처자를 사로잡히게 하고 이런 얘기 막 해버렸어요. 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솔로몬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의 열왕기상 3장 1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애굽 여자를 갖다가 애굽의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해요. 이 말 안에 솔로몬이 앞으로 타락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상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하고 이렇게 돼버렸던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굽하고 연관을 맺으면서 애굽과 조약을 맺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해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은 이렇게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랑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단지파에서부터 나와요. 마귀에게 속한 자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거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어떻게 저도 이제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학위를 해요. 학위 뭐 THM 신학 석사를 하고 신학 박사를 하고 신학 박사를 못하면 뭐 디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회학 박사 이런 거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맘만 먹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 세상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했던 거예요.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쨌든 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바로 이런 형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했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의 모습은 어떠냐? 자, 여호와를 저주해서 회중에게 돌로 맞아 죽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 심판이에요. 지옥 심판으로 끝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이런 거예요. 자,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여러분들 신성 모독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신성 모독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종교다원주의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다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모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다시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종말 이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구약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이것도 모형으로 그림자로 계속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국가들 애굽의 바로 10개의 재앙을 쏟아붓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막아요. 그걸 못하게 막는다고요. 그리고 뭐 여호와가 어딨냐 말이야. 지금 여호와가 뭐냐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바로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사내립.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하고 모독해요.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십니다. 그 자식의 손에 의해서 살해되게 해요. 18만 5천 명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전멸시키시고 도망가가지고 자식의 손에 죽어요. 사내립이. 하나님 심판하셔요. 그런 식으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가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에 400년의 중간기가 있습니다. 중간기 400년이 떠요. 이 중간기가 동안에 헬라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갖다 회파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 앞에 막 돼지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헬라. 그 다음에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이스라엘을 회파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로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에게 죄로 인한 것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기 위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을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디도 장군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6개의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옵니다. 성경에 6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 7번째가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적그리스도 국가가. 거기가 유럽연합으로 대체적인 종말론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유럽연합. 거기에 우두머리가 지금 유럽연합은 거의가 다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교황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모독해요. 지금 프란체스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모독해요. 예수는 실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실패한 자라고. 교황 프란체스코가 이런 얘기들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신문에 실린 얘기예요. 그 프란체스코 했던 공식적인 말들이 어디 신문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 나중에 여러분들 원하시면 그거 다 보고 제가 자료를 다 드릴 수 있어요. 몇 월 며칠 날짜에서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는지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대적하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느니라.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3년 반 기간이 지나고 유브라데 전쟁이 끝나는 지점에서, 그리고 이제 천리빨이 이긴단 말이에요. 천리빨이. 거기가 천리빨이 나토로 보는 거예요. 나토, 유럽연합과 미국으로 보는 것이고, 이스라엘. 이 세 개 국가가 연합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중동 세력을 갖다가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미국과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합 전 세계 대통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통합 대통령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여요.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시험을 합니다. 이제 흔드는 거예요. 3년 반이 안 걸릴 겁니다. 3년 반이 안 걸려요. 자, 여러분들, 자, 계시록 13장 5절에 그렇게 표현되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미 예수님 허락하셨어요. 예수님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신성모독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모독해요. 이렇게. 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종말론도 이제 주일날 예배수가 끝나고 종말도 다루겠지만은 알아야 돼요.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런 어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현미경 찾듯이 현미경으로 그 문자 하나하나 보면서 싹 뒤질 거예요. 그렇게 가서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스가랴서 같은 거 종말론입니다. 스가랴서 기가 막혀요. 그것도. 그래서 스가랴서라든지 이렇게 연관시켜가지고 다니엘서 연관시키고 종말론들 좀 다루고 이렇게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렇게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모독합니다. 회방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 레위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정체를 보여줍니다. 단지파에서 나와요. 마귀에게 속한 자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입니다. 세상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는 심판받습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옥 가요. 지옥 심판받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전도 현장에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그 현장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됐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거절하고 책 지나가요.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막 아주 그냥 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막 교회를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듯이 지옥 갑니다. 지옥.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종말 때 교회가 타락하고 주의 종이 타락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떠나가고 이 마지막 현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성도는 그런 걸 봐요. 그렇게 타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를 기도해 주시고 아멘. 타락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주지 않도록 여기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것도 핑계예요. 자기 믿음 지켜야 돼요. 자꾸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믿음 지키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실망스러운 모습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총회, 노회, 목회자들 모임 속에서 막 실망스럽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막 이런데 그러나 마지막 때 자기 믿음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지금 마지막 때는 이렇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정결한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켜야 돼요. 그런 거 보면서 그쪽에 욕하고 다 하나님 욕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고 아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구원에서 멀어지고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단지파에서 나옵니다. 단지파 마귀에게 속했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다.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에게 속했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고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그것을 오늘 레위기 24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더욱더 우리가 대전적인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또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